학부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어린 나이 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교회 교육부서 2021년 학부모 간담회, 우면동교회 목회 철학에 의해서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가지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이어서 우리 주일학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몇백 명, 몇천 명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숫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아무개 각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는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주는 것. 이것이 목표이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 이겁니다. 교사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목회자들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자.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자인데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네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면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네 가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바른 지혜를 가르치는 데 힘쓰고요. 키가 자랐다는 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거죠. 단순히 마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갖도록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바른 성품, 바른 습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2021년 되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목회 철학, 주일학교의 철학이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부서씩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순서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전해주겠습니다. 유아부 강창희 전사님. 네, 유아부 담당하고 있는 강창희 전도사입니다. 내년도 유아부 사역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선구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도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이 말씀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혜로운 아이로 또 몸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며 또한 좋은 인품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어린이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와 부모의 사명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 습관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부의 첫째 목적은 아이들이 독립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엄마와 떨어지는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개개인마다 떨어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너무 강건하지 않고 스트레스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엄마와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엄마와 분리돼서 독립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릴 때부터 차분히 예배 드리는 습관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우리 유아부 운영 목표로는 부모들도 아이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마침 시간까지 돌봐주는 타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부 예배 형식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집중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예배는 찬송 율동해서 7분 또 말씀 4분으로 15분 내에 예배는 마쳐집니다. 그 후에 10분 정도 간식 타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어른 예배가 마치기까지 선생님들 한 명이 아이들 한두 명씩 맡아가지고 뭐 장난감이나 성경 동화책 또 크레용이나 종이 같은 거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아부의 설교 방향은 유아부 설교는 성경을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성경의 주제인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회복 그 내용을 일괄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성경을 가감없이 담백하게 전하면서 말씀 끝에는 짧게 그 메시지의 핵심 주제를 정리해 줍니다. 성경이 아이들에게 그 도덕책이나 위인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부는 2세부터 3세까지로 아직 어린 관계로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역시 코로나로 좀 모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배 외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서에 질문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아 전사님. 4살부터 7살 미취학부 유아들을 교육하는 유치부 전도사 김경아입니다. 21년도 유치부 사역의 중점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 발달에 맞는 예배, 두 번째, 369 부모 교육, 세 번째, 611 토요 예배, 네 번째, 비대면 예배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부는 유아 발달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이 더욱 유아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억되고 힘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서 교육하며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른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손쉽게 소통하여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QTI에 관심을 지속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유아들은 어릴수록 신체 활동이 필수입니다. 예배드렸던 말씀을 신나는 게임 속에서 녹아내서 유아들이 온몸으로 말씀을 익히고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유치부에서는 말씀 속속 게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체 활동으로 예배 말씀을 복습했다면 이제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각 반으로 흩어져 다양한 만들기 부재료를 활용하여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적용 부분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 나누기를 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활동 결과물을 만들어 가정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활동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일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고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으로 연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잠시 옆에 있는 사진을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들은 정적인 공과 활동과 동적인 신체 활동으로 병행하면서 주일 말씀을 3번씩 복습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들었고 교사의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 증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손도장을 찍는 물감 놀이를 하고 이러한 신체 활동이 진행될 때 한쪽에서는 1대1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쏙쏙 익히도록 저희 유치부 교사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369 부모 교육입니다.
사실은 369, 12입니다. 이 말은 3월, 6월, 9월, 12월을 나타내는 말로써 해당 월 첫 주에는 부모님들의 모임을 통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아들은 특히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지를 비롯해서 부모 도서를 선정하고 함께 나누며 자녀 양육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로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2019년 저희 우면동 교회에서의 6주간 실시해 보았던 부모교육 모임 사진이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진행했던 부모교육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면동 교회 실정에 맞도록 진행을 해볼 예정이오니 실시하게 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6.11 토요 예배입니다. 6.11은 6월과 11월 토요일에 4주 동안 말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일에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말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꼭 배워야 할 말씀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토요일을 활용하여 말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또한 유치부의 예배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 암송과 말씀 뚝딱, 공과, 말씀 속속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하셔도 되는 시간으로서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말씀 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우면동 교회에서 잠시 실행했던 금요 예배 시간 중에 했던 예배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다양한 오감 활동으로 공과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에도 계속 진행자의 말씀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아벌달에 맞춘 말씀 교육이 효과를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소리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 다시. 첫 번째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절 말씀. 아멘.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도 말씀을 익히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비록 나이가 다르고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진행하고자 계획한 유치부 예배가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비대면 예배 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부모가 교사이다입니다.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셔서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QTI를 통한 말씀의 생활화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밴드에 올려주시는 QTI 인증샷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댓글로 소통하고 시즌별 이벤트를 통해서 독려하고 계속 활동을 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20년도 상황을 볼 때 유치부 예배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말씀 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와 게임 활동은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21년에는 4주 공과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과 키트에는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안내하는 교환과 더불어 활동물이 있으니 주일 예배 영상을 들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주셔서 공과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사진도 밴드에 공유해 주셔서 서로 도전을 받고 가정에서의 교육에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유치부 교사들은 이 일을 위해서 공과 키트를 미리 제작하고 포장하는 또 발송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보다 길게 지속된다면 여름 성경학교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별로 이동과 활동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산과 들을 이용해서 가족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과 키트와 동일한 여름 성경학교 키트를 발송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각자 진행되는 것 같으나 같이 하는 여름 성경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교사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비대면 말씀 교육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담임교사의 전화 및 영상 신방을 보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아이들의 말씀 교육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치부도요. 실시간으로 질문 있으면 유튜브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유년부 유연아 전도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면동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연아 전도사입니다. 저희 2021년 유년부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교육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 탐험, 성경 메시지를 찾아 출발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 성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어린이로,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유년부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먼저 예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년부 예배는 올해부터 히즈쇼의 하나님 나라의 성경 탐험 예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탐험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다뤄줍니다. 이 성경 탐험은 총 2년의 커리큘럼인데요. 올해는 1년 차이므로 창조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까지의 이야기, 즉 성경의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 인물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3개월에 한 번씩 변경되는 성경 탐험 컨셉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 탐험가가 돼서 또 탐험의 컨셉에 맞춰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력에 따른 예배 구성으로 절기의 참 의미를 경험하고자 하게 도와줍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1년차는 대부분 구약의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신약의 내용들도 다루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히 교육 파트에 한해서만 달란트를 활용해 아이들의 말씀 훈련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공과입니다. 예배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히즈쇼 하나님 나라의 성경 탐험 공과 교재로 아이들의 공과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경우에는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연계 학습입니다. 아이들의 공과가 3개월에 한 권으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 학습지도 동일하게 3개월에 한 권으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과와 아이들 가정학습지를 가정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정 달란트라는 것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 가정 달란트는 한 달에 2구절의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정학습지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A4 용지 한 면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아이들이 이걸 하고 인증을 할 경우에 달란트가 지급되고요. 또한 가정 달란트에 있는 말씀 구절은 성경 암송 구절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때는 아이들이 발표를 하거나 온라인 예배 때는 아이들이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하면 그에 따른 달란트가 또 지급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 훈련입니다. 첫 번째 말씀 먹방이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활동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할 때 먹방처럼 말씀을 먹는 방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밴드에 방송을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매일 묵상을 했을 때 달란트가 지급될 거고요. 또한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면 구약이나 신약 분량에 맞춰서 달란트가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저희 교회도 요한계시록 쓰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들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쓰기 노트를 제출하면 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고 나면 2달에 한 번 그 아이들 큐티 책이 2달치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데 이 한 권이 맞춰지는 달, 그 다음 주, 홀수달 둘째 주에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는 공동체 게임도 같이 할 거고요. 1학기에는 10계명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 말씀 축제 기간 때 아이들이 10계명을 암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2학기 때는 성경 목록가를 암송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은 달란트를 이 말씀 축제 때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대면 예배 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이 열리고요. 또 온라인 예배 때는 밴드에서 온라인 달란트 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한해서만 달란트를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좀 많이 이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익혀주셔서 지도해 주시면 아이들의 말씀을 좀 더 흥미롭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는데 유년부 안에서 교재가 이루어지는 걸 2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행사입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해지면 생일잔치나 성경학교, 반별 MT, 가을 산행, 운동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온라인 생일잔치, 줌 모임, 마니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끼리의 교제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자 선생님들과 회의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함께 우리 교회와 가정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또 이 순서들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안내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등부 김종현 전사님. 안녕하세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현 전도사입니다. 저희 내년 2021년 초등부 교육은요,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사역 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일 신앙 교육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만큼 더욱더 가정에서의 교육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서 가정 학교를 세우고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연계해서 아이들 신앙을 자라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이블 스토리 교육입니다. 그동안 홀리키즈라는 콘텐츠를 사용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였는데 그 홀리키즈는 세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자연, 돈, 인기, 외모 등 세계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내년에는요,
성경 스토리, 사건들,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 자체의 스토리를 더욱 집중하여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재미있게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복과 집중 교육입니다. 그동안은 큐티와 설교를 합쳐서 일주일에 한 8본문 정도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본문을 집중하여서 일주일에 2본문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 2본문을 여러 번 다뤄서 한 본문에 관해서는 5번을 볼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습의 개념으로 가정 학교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월요일 날은 성경 통독 개념으로 성경 2.0이라는 만화책을 읽을 건데요. 이 성경 2.0 만화책이 내용이 아주 글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아주 충실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큐티할 내용들의 성경의 전후 문맥들을 잘 이해하고 더 큐티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월요일에는 예습을 하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희지쇼 공과가 묵상형 공과인데 아이들이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상상하고 생각을 말하여서 아이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직접 아이들이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적용지에 적용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어린이 매일 성경이랑 폼을 가장 이제 비슷하게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 화, 수의 한 본문, 목, 금, 토의 한 본문, 이 2본문을 다음 장으로요. 주일 학교에서는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한 본문들을 월, 화, 수 말씀 본문을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금, 토에는요, 희지쇼 공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풍성한 나눔을 하는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큐티하고 설교하고 공과를 한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 안에서 시대별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들께서 하루에 가정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시기를 바랐는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한 하루 15분을 꼭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15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월요일 날 성경 통독의 개념으로 성경 2.0 만화책을 읽을 때는요, 첫 시간에는 5분 정도 부모님도 먼저 그 책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5분이면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은 빨리 읽기 때문에 5분이면 다 읽을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 아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먼저 숙지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고 아이들은 답하는 형식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요, 자녀들이 그 읽었던 본문 안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또 아이들에게 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에는요, 이제 희지쇼 아이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말씀톡과 부모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톡은 그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 암송 구절이고요. 부모톡은 그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질문들이 있는 그런 질문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 본문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모든 날은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되 이때는 화요일에는 좀 더 깊이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 걱정과 고민과 또 기도 제목을 들어보시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또 나눌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셔서 같이 기도하여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이제 직접 그렇게 깊이 성경을 통독하고 깊이 묵상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큐티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첫 번째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성경을 책상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항상 언제라도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펴서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지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형광펜으로 밑줄 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그 성경책이 나의 성경책으로 그렇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그렇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적용지에 아이들이 써놓은 실천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 적용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 본문을 따라서 부모님을 나는 오늘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였다면 아이들은 보통 그러고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를 어떻게 공경해 줄 건데 무엇으로 공경해 줄 건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봐 주셔서 아이들이 구체적 실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던 그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주일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주일 성수가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해 주시고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이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지 않은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들을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줄이라도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월마다 가정교육, 신앙교육, 커리큘럼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날짜 옆에 조그만 네모칸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우편 발송했을 때 스티커를 드릴 건데 그 스티커를 아이들이 그렇게 한 날 부모님과 함께 같이 그 스티커를 붙여서 한 주 동안 얼마나 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정 신앙 이 커리큘럼을 다음 장이요. 토요일에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했는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것들을 제가 보고 계산해서 달란트를 이렇게 종합하여서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5달란트고요. 매일매일 신앙 큐티를 했던 것들은 1달란트. 그리고 암송은 한 주에 2개 있는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2달란트. 그리고 신앙 간증들은 5달란트.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친구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5달란트를 그렇게 아이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또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월별 초등부 사역 계획인데 이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로 사역하거나 아니면 또 취소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부 교육 안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 감당하게 될 김평찬 강도사님 청소년부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될 김평찬 강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들 그리고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또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역 계획들을 세워놓은 것들을 밴드로 그렇게 올려서 그 사항들을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입니다. 예배인데요. 예배는
기존에 했던 예배 그 매일 성격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를 3가지 정도를 1년 동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이 3가지의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매일 성경은 기존에 큐티했던 대로 그대로 연계해서 그렇게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아마 우리 아이들과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될 텐데 예배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학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예배 시간을 보면 항상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전체의 삶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그런 삶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예배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시간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잘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가 현재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제가 매주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 본문의 강의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밴드에 업로드하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저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되게 된다면 아이들 2가지를 같이 강의하려고 해요. 함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2가지 그 틀을 잘 좀 교육하려고 그렇게 2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인데요. 작년에 올해 우리가 큐티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이랑 얘기해보고 또 선생님들과 어떻게 이것들을 진행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주일날 이 큐티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주간 어떻게 큐티했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가지고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시상을 하고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언제나 감시자나 지시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본인이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먼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나쁜 목회고 나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과 이제 큐티함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목회자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큐티 본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감시하고 지시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도록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큐티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 안에서 먼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정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개인 신방을 모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신방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 신방인데요. 이제 가정에 가서 함께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좀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향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교육들, 그것들이 가정과 또 교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1월부터 또 2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월에 새롭게 좀 이렇게 계획들을 나누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불가능하다면 교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모임입니다. 우리 아이들 동아리 활동들을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도 관계 가운데 잘 또 결속력 가운데 그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할 거고요. 교사 교육도 이게 교사 캠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모임들이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했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리와 어떤 그 책들을 쉐어링하면서 우리 교사의 어떤 그런 역할들, 본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청년부인데요. 청년부는 일단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매달 첫 주에 한번 기도회 형식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물론 집회 형식인데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집회 형식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런 어떤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교육은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매주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이것도 이제 청년부 또 청소년부 같이 그렇게 업로드해 가면서 지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또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고 토요일 날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새신자, 성숙자, 사명자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교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신앙과 인문서적들 북쉐어링하면서 기독교 세계관들 또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나눔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오프라인의 소그룹 모임 때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가지고 그것만 이제 모였는데 그것도 하고 또 병행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좀 배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이것들을 교육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신방은 개인 신방과 그룹 신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기타 모임인데요. 저희가 말씀과 어떤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또 너무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이게 있다 보면 삶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이번에 우면동에 있는 독거 노인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을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할 때 전도 집회 형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아직 복음을 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함께 집회를 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동네 주변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밴드에 올리고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총신의 신대원 가보면 그 5대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신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학자가 되고 세 번째가 성자가 되고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고 마지막이 목자가 되라 이거요. 이렇게 5개의 교훈이 있는데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이 먼저 신자로서 말씀 앞에 서고 또 함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신자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모든 이런 사역의 목적과 목표는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이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년부 간단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저는 예상하고요. 이 모든 주일학교를 잘 하려면 부모님들 신앙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자립적인 신앙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교회 못 나오시니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4가지를 좀 봤는데요. 성경과 기도와 캠프와 봉사인데요. 성경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립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게 성경 읽기를 좀 1년 동안 성경 일독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내년도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고 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어디를 읽는지 그걸 다 이제 여러분 옹교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성경을 매일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좋고요. 엄마 아빠만 따로 좀 읽으셔도 좋고 성경 일독.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예년에는 11월부터 그냥 한 곳만 했는데 올해도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시니까 시편 말씀 되게 짧아요. 짧은 시편 4개를 골라서 3개월에 하나씩.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저에게 암송하는 걸 녹화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는 이 4개를 정립해서 다 외우는 거예요. 3개월 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앞에 하고 그 다음 거 새로 추가해가지고. 근데 짧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쓰기는 요한계시록인데 11월부터 쓰셔서 어쨌든 뭐 12월 12일까지만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줌으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하실 수 있고요.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 한 2시간 정도 해요. 근데 그날 내가 참석 못해도 녹화해서 단톡방에 성경 공부 팀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그날 참석 못할 수 있는 가끔 빠지는 주에도 들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녹화된 거를.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나 중간에 가끔 빠지는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은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면 제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 올리고 있어요. 한 30분 전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다 하시면 좋고 제일 제가 포커스 두는 건 성경 일독. 올해는 성경 한 번 이렇게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는 죄책감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해보자고요. 성경 일독을. 네. 그 다음 기도인데요. 기도는 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매주 영상 칼럼을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드리니까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캠프도 올해는 거의 못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줌으로 캠프로 하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단톡방에서 그렇게 가능한 온라인 캠프를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캠프별로 다 저는 캠핑에 보낼 생각입니다. 봉사 마지막인데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주일학교 한 반씩 맡았어요. 그래서 26팀으로 나눠가지고 장로님 1분, 권사님 3분 해서 모든 주일학교 한 반씩 한 팀씩 맡아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주차와 안내 다 구성했고요. 그 다음 서리 집사님이나 청년들은 뭐 주일학교의 교육국이나 또 예배 찬양이나 선교나 구제나 재정이나 총무 봉사에 각국에서 포함해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능한 상황 안에서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게을러지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신앙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도록 좀 개인의 신앙에 열심을 내주시면서 우리 각 부서의 자녀들의 신앙을 성실하게 교회에서 더 못해드리니까 내년에는 가정에서 더 많이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주일학교도 저는 다 캠핑을 보낼 거거든요. 1박 2일씩 적어도 모든 유치부에서부터 다 그냥 캠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성을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성이나 교제가 저희 불가능해서 엄마 아빠 가능하면 엄마는 빼고 아빠들 데리고 교회 남집사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교사들과 어른들이 함께 과천의 현대미술관 옆에 보면 텐트가 수백 개가 쳐 있어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먹을 거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먹고 자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반 또 부서 또 각 캠프들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 가정이 더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나서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자립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험한 시기에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